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함께 읽고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월 한 달 고생하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4월 한 달을 또 수고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에게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계속 전도 설교를 들었는데 도전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입니다. 예수님 전도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어떻게 하자고요? 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빌립 같은 준비된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빌립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에 빌립이 바로 따르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빨리 반응한 이유를 성경 전 문맥에서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니 빌립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및 안드레와 같은 고향, 즉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을 통해 들었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찾아오셨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미 준비된 빌립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 빌립처럼 예수님에 대해 마음문이 열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그들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가족이나 신실한 믿음의 기독교인 친구, 그리고 신실한 이웃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혀가 꼬입니다.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면 지체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즉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빠르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 보십시오.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다나엘 같은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빌립과 같은 사람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빌립 같은 사람들보다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으로 인해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유창한 말솜씨나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해 보십시오. 이런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빌립이 나사렛 출신 예수를 소개하자 나다나엘이 비웃듯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46절 전반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전혀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에서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구전인 탈무드나 미드라시 등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방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 절대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대판 나다나엘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와서 보라, 빌립의 짧은 초대 때문입니다. 46절 후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신학적 논쟁보다는 관계적 친밀함을 바탕으로 짧지만 진심을 담아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놀랍게 또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을 깨어지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때론 생생한 간증도 필요하고 관계적 친밀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편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종종 그들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연스럽게 간증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짧지만 진심을 담은 말로 교회에 초대할 때 그 사람은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 보세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와 보세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세요.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몫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전도는 쉽죠? 그죠?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열매는 누구 몫이라고요? 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보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지역적 편견으로 자신을 무시했지만 그의 중심에 있는 바른과 정직함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했기에 보셨다고 하실까요?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평화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미가서 4장 4절과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해 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나다나엘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늘 무화과나무 아래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좁은 편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다나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영적 갈망을 알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즉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적 갈망을 보시며 그들의 참모습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그들을 깊이 살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그 눈과 은혜의 말씀 앞에 그들은 나다나엘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만져주심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늘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처럼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다나엘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처음에는 회의적 태도를 보이다가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에 감동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만나게 될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그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빌립이나 나다나엘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와 보세요.